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아멘. 날씨가 제법 싸늘해졌죠. 많이 추워요. 맞아요. 어, 아주 춥더라고. 잘 반응해줘서 고마워요. 추워. 어, 음, 자, 한 번 이야기하면 됐어. 지금은 좀 가만히 있어줘. 알았죠? 어쨌든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 우리 집에 감은 홍시가 돼서 서지를 맞고 찬바람을 맞으니까 다 홍시가 돼서 딴 것, 우리가 딴 것은 딴 것은 단지에 좀 남아 있고 나머지들은 그 까치들이 까치와 어, 어, 까치와 또 밤새와 이 다양한 새들이 와서 아침마다 와서 먹고 또 저녁에도 먹고 아마 이 애들은 두 끼를 주로 먹는 것 같아요. 아침에 와서 먹고 저녁 때 와서 먹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먹을 만큼만 딱 먹더라고. 딱 먹을 만큼 먹고 가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새 것들은 남겨놓고. 그래서 그걸 따먹을까, 따먹어버릴까 고민하다가 단지에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이 애들도 먹어야 되니까 남겨놨어요. 본래 제가 그 안 남기는데 우리 어진이가 하도 새들도 동물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푸시를 자꾸 해서 어쩔 수 없이 아깝지만 새들에게 줬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소연이가 와서 너무 좋네요. 어, 소연이를 아마 다 처음 볼 건데 이렇게 이제 어른이 돼서 너무 큰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늘 사닥다리 음, 야곱의 하늘 사닥다리를 말씀을 어,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 확신만 있다면
이 확신 속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 확신이 우리 의식을 잡아주고 이 확신이 우리 감정을 잡아주고 이 확신이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평화가 임하겠죠. 그죠? 평화가 임하겠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겠죠.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 속에 다양한 유혹과 또 다양한 좌절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렇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혹도 이기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좌절, 좌절, 난관, 난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터널, 끝이 잘 보이지 않는 터널이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점쟁이들이 예측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예측 못하죠. 찍는 거죠.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없기 때문에 불안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고 있다. 내 곁에 계시다. 이 확신이 이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불확실함의 터널을 불안해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 확신이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하겠죠. 이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록 나의 삶의 행태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내가 나를 긍정하겠죠. 이뿐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허물과 오류와 약함이 드러나는 나. 그죠? 우리는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또 선택을 했고 그래서 셋의 후예로 살아가지만 성정은 본능은 그대로죠. 본능은 그대로입니다. 가인의 후예나 본능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의 차이죠. 어,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세상에서 오류와 허물,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계속 극복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허물을 나의 인간적인 것들을 감각적인 것들을 계속 성장시켜서 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계속 변화돼 가겠죠.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기자씨만한 믿음이죠. 이 확신이 기자씨만큼만 있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그랬죠. 그죠? 이 확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눈곱싸리기만큼만 기자씨만큼만 있어도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불가능에 도전할 것이니까. 왜냐하면 좌절에 쓰러지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세계들을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12월
하나님께서 12월 22년, 23년을 보내는 이 달에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시기를 애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 야곱 이야기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그의 인생은 환란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집을 떠나야 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모두가 자기 형제까지 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앞에 펼쳐질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또 그의 성격은 아직 야곱, 안악함, 잡는 자, 움키는 자, 어, 간악한 욕심의 이 야곱의 성품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에 빠져서 쫓기고 있죠. 두려움에 빠져서 들판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를 하고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하면 바로 오늘 사닥다리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사닥다리 선물이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다. 다 야곱이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닥다리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는지, 사닥다리를 통해서 어떻게 확신을 주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새롭게 인식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10절 11절을 보면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려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노숙자가 된 배경은 창세기 27장에 나오죠. 27장을 보면 27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곱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야곱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야곱에게는 에스라는 쌍둥이 행이 있습니다. 통이라 둘다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입니다.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야곱이 몇 초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가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되었습니다. 둘의 성향과 특성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둘의 성향과 특성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렇죠. 쌍둥이들이 얼굴은 같은데 일란성은 얼굴이 같은데 보면 달라요. 그죠. 그런데 이란성은 얼굴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달라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쌍둥이들을 자주 만나요. 많이 착각을 일으켜요. 그런데 조금 같이 있어 보면 그 옷 입는 거나 패턴들이 다르니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에스와 야곱도 에스와 야곱은 일란성인 것 같아요. 일란성이 아니라 일란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에서는 신체적으로 남성적 특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근육질이고 덩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털이 온 사방에 많은
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항형이라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사냥하고 밖으로 나가서 사교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장군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를 주목했습니다. 이삭까지도 그의 아버지도 에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에 비해 야곱은 아담했습니다. 남자인데도 털이 없이 그냥 매끈매끈했습니다. 피부가 매끈매끈하다 그랬습니다. 나약해 보이는 야곱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대화하고 요리하고 조용조용히 조용조용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기자기한 남자였습니다. 이런 야곱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야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이 야곱은 조용하고 아담하고 어떤 면에서는 소심한데 이 야곱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주목받는, 인정받는, 또 장자권을 가진 형을 보면서 자기도 둘째로 태어났지만 어쩔 수 없이 쌍둥이매도 둘째로 태어났지만 이 부족의 장이 되고 싶은 야망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장자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또 리더십이 없지만 자기는 내향성이지만 에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자기도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족장이 되고 자기도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야망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성장 욕구죠. 이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이 야망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사냥에 지친 에서가 지쳐서 돌아올 때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앞에 팥죽을 끓여서 에서로 배고픔을 참지 못하게 하고 장자권을 팥죽에 팔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이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양 아버지에게 장자 축복권까지 기도를 받습니다. 야망은 좋지만 그가 야망을 갖는다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은 좋지만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좋지만 정말 야비하고 얄미운 나쁜 짓을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나쁜 놈이죠. 한마디로 나쁜 놈이죠.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특성과 재능,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야곱은 남의 능력과 남의 삶을 부러워할 뿐 아니라 간악한 술수로 빼앗기까지 합니다. 자기 것을 귀한 줄 모릅니다. 남의 가슴에 못을 받죠.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자기가 좋으려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죠. 이러한 간악한 행동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 간악한 행동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서가 가만히 안 있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동생과 관계를 의절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야곱이 에서에게 여러 번 나쁜 짓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한 번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 번 잔잔하게 에서의 마음에 데미지, 상처를 입었단 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 가지고 팍 터지지 않거든요. 그건 좀 이상하죠. 몇 번 반복돼서 더 이상 못 참아 되는 거죠, 그죠?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우리 인간 관계가 그렇죠. 이게 폭력 연합 가설이라고 합니다. 한 번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돼서 터진다. 에서도 몇 번 당했을 거예요. 여러 번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런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이 문제가 아, 드러났죠. 그래서 마침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외갓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판에서 이 때문에 혼자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자는 노숙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형을 피해서 밤새 도망왔습니다. 형이 뒤에서 쫓아올까 봐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리고 들판에 베개를 하고 어, 자게 됩니다. 형과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야비한 짓을 하지 않았었다면 그는 어, 종들을 데리고 외갓집으로 가더라도 종들을 데리고 갔을 것이고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밤을 따뜻하게 보냈겠죠. 들판에 자는 들판에 홀로 노숙을 하는 노숙자가 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아마 죄책감보다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잘 모르는 거라 죄책감보다는 에스가 나를 쫓아와서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더 컸을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이로 인한 불안, 막막함이 마음에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외로움, 외로움. 이제 혼자라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이 무엇보다 깊이 마음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힘든 마음을 아무에게도 화소연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다는 단절감도 또한 죄책감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데도 스물스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야곱은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뒤척이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족장이 되고 싶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이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의 결과가 어, 노숙자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회한이 찾아왔습니다. 호르카이머 아도로노
마르크 쿠제 등 어, 프랑크 프로터의 비판 철학자들은 이 소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소외는 현대 사회의 일반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틸리도 인간이 소외의 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러와 융, 인간은 평생 열등감과 수치감과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말을 했죠.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주된 마음이 소외, 외로움입니다. 소외, 외로움. 고등학생을 만나도 소외, 중학생을 만나도 소외, 외로움. 초등학생을 만나도 소외, 외로움. 유치원, 영아를 만나도 소외, 외로움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 외로움, 불안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원인을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등은 인간이 물질과 기계와 어, 물질과 기계를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선시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과 융은 자신의 본질을 만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틸리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상담가들은, 로저스와 같은 학자들은 어, 인간관계의 효율적 방법을 알지 못하는 데서 이런 소외가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구는 건강한데, 욕구는 좋은데 욕구를 추구해가는 방법이 잘못됐을 때 욕구를 추구하되 자기 욕구도 존중하고 타인 욕구도 존중해서 타인을 좌절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욕구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 욕구만 소중히 여기고 타인 욕구를 좌절시키는 상태로 내 욕구를 추구하는 데서 타인과 관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서 소외, 불안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인간에게 불안과 소외, 외로움을 줬을까요?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야곱이 겪는 불안과 소외, 외로움, 자기 가치의 혼돈, 막막함 이걸 느낍니다. 그죠? 소외를 느낍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느낍니다. 가족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느끼고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느낍니다. 우주와 하나님과 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도 느낍니다. 홀로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이뿐 아니라 불안과 막막함도 느낍니다. 불확실함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소외, 외로움, 연결되지 않음, 음, 소외, 외로움, 연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많이 느끼죠. 그리고 미래의 막막함을 느끼죠. 미래가 막막합니다.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행군을 할 때 산을 넘으면 그 터널이 있는데 처음 터널을 지날 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 막막합니다. 언제 이걸 지나지? 산을 올라갈 때도 그렇죠. 언제 이 산을 올라가지? 야곱이 어, 들판에 누워서 돌을 베게 하고 이 마음일 것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지? 이 단절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런데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이걸 느끼고 싶지는 않아.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겠죠. 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비록 잘못된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복을 받고 싶었는데 왜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나지? 에서의 마음도 잘 이해 못했을 수 있어요. 그는 야복강에서 에서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에서의 마음이 잘 이해 안 됐어요. 이런 야곱에게 변화의 계기가 일어납니다. 12절을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뒤척뒤척 하다가 살픈 잠이 들었는데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그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땅에 닿았습니다. 자기 바로 옆에, 자기 자고 있는 거기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았습니다. 자기 자고 있는 옆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야곱은 깜짝 놀라 생각했습니다. 어? 어? 이것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네? 어? 이곳이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다를 내리고 내 곁에 계시네. 어? 이곳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3절,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남북에 핀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야곱은 이걸 보고 그 마음에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16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잠을 깨어 가로되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거늘.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생각했냐면 아버지 집에 계시다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곳에 계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쫓기고 있는 이 광야, 소외를 느끼고 있는 이 지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 지점, 노숙자가 되어 있는 이 지점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야곱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곳이 내가 있는 이곳에 이곳은 하늘과 닿아 있구나.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서 나와 교통하고 있구나. 이 땅 교통하고 있는 곳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다리를 연결시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사다리를 내리고 계신 거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과연,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마음의 고백을 하는 이것을 깨닫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지켜주겠다.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늘 사닥다리를 열방 힐링교회에 내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막막해 하고 또 소외를 느끼고 외로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내 곁에, 내 곁은 하늘 사닥다리가 다 있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옆은 너 혼자가 아니라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죠, 그죠?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자기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 것을 못 봤을 뿐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자기 인지 오류입니다. 정확한 인지는, 정확한 진실은 하나님이 하늘 사닥다리를 내리고 야곱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거짓은 뭐예요? 내 혼자다는 겁니다. 내 혼자야. 미래가 불확실해. 이게 거짓입니다.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 하늘 사닥다리가 이곳에 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비록 야비한 짓을 했지.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셨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진실이죠. 그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이것은 거짓입니다. 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 사닥다리가 내 곁에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내 집에, 이 교회에, 나의 일터에, 나의 모든 영역 속에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그걸 보라고 하십니다.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다. 봐라. 내 곁에 계시다. 봐라. 나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하늘 사닥다리를 내리고 내 곁에 계신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 사실을 야곱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진실이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야곱이 인지했어. 그래서 인지해서 거기 받아들였어. 그 감정으로 거기 동화됐어. 그러자 광야 들판이 환경적으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외가의 미지의 세계, 자신의 장래의 불확실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산이죠. 함께 하신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죠.
17절과 20절을 보면 형과 아버지까지 속여서 자기 욕심을 채웠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결심까지 합니다.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으로 삼고 11조까지 드리겠다는 소원까지. 성결을 함으로 나가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느껴지자 확신이 들자 변화되고자 하죠. 이 사닥다리 경험이 야곱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이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함께 했습니다. 라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그를 계속 속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코 라반이 야곱을 이길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할 때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재산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셔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잘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환경과 경제 상황, 인간관계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늘 사닥다리로 하늘 사닥다리가 야곱의 일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보호막을 치시고 야곱을 지켰습니다. 야곱이 완벽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허물을 저지르고 오류를 범합니다. 삼촌 것을 더 가로채려고 술수를 부립니다. 그러나 라반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죠. 야곱은 뛰는데 날아서 덩치는 놈이 라반입니다.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죠. 그리고 조금씩 그의 야비한 습성과 그의 이기적인 습성들을 없애가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죠.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죠. 어차피 사람은 다 부족한데, 어차피 사람은 다 허물과 오물투성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자 했죠.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 거죠, 그죠? 그걸 하나님 잡으신 거죠. 오물과 지저분한 것은 털어내면 되니까, 씻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오물과 지저분한 것을 털어내니까 야곱에게 뭐만 남느냐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담죠. 그리고 어느덧 선지자로 변화되죠, 그죠? 나중에 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를 축복하죠.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었죠, 그죠? 그의 의식도 그렇게 바뀌어 있죠. 하나하나 풀어내죠.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나님 복을 받고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누굴 붙잡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붙잡고자 해요. 하나님만이 자기 소망이죠. 에서는 외모도 재능도 다 가졌지만 또 태어난 신분도 다 스펙을 가지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잡을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삼아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주면서 변화시켰느냐 하면 하늘 사닥다리를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가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의인이라서 구원을 얻은 건가요? 아니죠, 그죠? 허물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사닥다리를 내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을 받아서 우리 일생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믿음이 하늘 사닥다리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야곱에게 믿음이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온 통로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닥다리를 내리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하늘 사닥다리를 내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의로울 수 없어요. 허물과 오물투성이야. 노력으로도 완벽하게 의로울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을 통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일생 우리 곁에 계시는, 하늘 사닥다리를 내리고 우리 곁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입시다. 진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일생이 더 아름답게,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 하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내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함께 해 주옵소서. 저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터널, 또 소외, 야곱이 느꼈던 모든 걸 다 느낍니다. 또 현재 그러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받아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